요한일서 저거 잘못됐네요. 4장입니다. 4장 7절로 12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다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연합례를 드리겠습니다. 진짜 요한일서를 주셨는데 요한일서에 대해서 여러분 잠깐 소개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일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에 대해서 미혹된 일이 없이 그리고 이제 아주 굳건한 그 정통적인 그리스도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입각해서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살도록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 삶을 살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단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성경에는 거짓 예언자, 미혹하는 자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단이 많은 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로 말하면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새로운 요한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누구다 이렇게 잘 증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만큼이나 위험한 것입니다. 지금 그런 때였어요. 또 그 하는 말이 그가 지금 아무리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말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분별해내야 돼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까지 다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께로 온 건지 아닌 건지는 어디서 결판이 나느냐면 여러분이 영적 생활의 변화에 대해서 거기에서 결판이 나기 때문에 바른 진리를 듣지 못하면 여러분의 영이 죽어요. 영이 죽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사람도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을 먹으면 몸에 이상이 생기죠. 그죠?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양식도, 영의 양식도 올바른 것을 먹지 않으면 이제 몸에 영적인 문제가 생겨서 영적인 판단력 다 달라져요. 근거도 잘못 찾죠. 분별력이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무엇인가를 구별을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정확히 가르쳐줘요. 참영이라 그러면 진리의 영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은 예수님을 이렇게 시인하지 않는 영이다 가르쳐줬습니다. 그때는 그게 엄청난 화두였어요. 지금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는 당연하지 않았어요.
시대가 반영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왜 믿는지를 모르겠죠. 그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분임을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어떻게 왔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영으로 오신 거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겠느냐? 그러면 그 사상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노시스적 예비론주의자들, 이단자였습니다. 크렌토스라는. 그래서 1, 2세경에 그 이단이 아주 번창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크렌토스라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유대인 크리스천이었는데, 그 사람이 들어와서 그 문제를 만들어냈어요. 그 사람이 일만 말한 대로 그리스도 가연설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은 참 육체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성이 없기 때문에, 몸이 없기 때문에 순환과 이런 것은 다 가상에 지나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죠. 자기들이 믿는 식의 신앙을 가져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지식을 알게 되는 거죠. 지식을 알아야 돼요. 영지주의란 말이 거기서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구원받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이단설이 펼쳐져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게 됐습니다. 그런 때에 지금 성경이 쓰여진 것이죠. 요한일서는 사랑이란 말이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52회나 사용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몸을 가지고 온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실체가 없는 공중에 뜬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실체가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직접 사신 삶을 통해서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인류를 위해서 주신 그 자체, 몸, 그리고 그 말씀, 모든 걸 통틀어서 다 주신 큰 사랑을 완전히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으로 증거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요한일서에 기록한 목적 중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나 아니면 예수님이 이제 사귐을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제예요, 교제. 교제가 잘 되어져야 신앙생활이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은혜 받고 이렇게 해서는 도대체 관계성 없이 성장해 갈 수가 없어요. 일서를 받았던 사람들을 일명 요한 공동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한 서신을 받고 요한의 가르침 받고 요한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은 그들은 자기들 말들은 우리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 너희가 믿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 하나의 뜻을 가졌기 때문에 다 교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온 사람들은 형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가족은 하나님의 한 가족이기 때문에 형제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해놨습니다. 요한복음과 비슷한 점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 이제 사랑하라는 말씀도 있고, 빛 가운데 걸어가라는 말씀도 있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런 말씀.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메네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것은 여러분이 거하다 그런 말 쓰잖아요. 성경에 있다 아니면 거하다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써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느니라, 있느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교제가 된 사람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 근거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건 본문 이제 이하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있는 에서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자각하지 않고 이 땅에 있는 소속된 그런 의식세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장래일까지 다 설명해 놓고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 장래까지 다 축복의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더 거룩하고 고귀해지는 이런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근원, 그 사랑의 능력, 사랑을 주신 하나님과 그리고 사랑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근거가 뭔가 아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생명 살리는 능력으로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목표에 지금 들어있는 이야기들을 거의 다 해드릴 겁니다. 좀 목표 그냥 써놓고 이거 아무것도 모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여러분 부분에서 목표를 알 수 있게 만들 거예요. 자, 먼저 7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자를 향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자, 이건 친애하는, 사랑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가페토스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기는 히브리어 야이드를 갖다가 이렇게 번역한 내용이에요. 그 야이드란 말은 유일한 단 하나의 유일하게 태어난 이런 언어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유일할수록 그 사랑이 집중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집중력이 떨어지죠. 분산되죠. 그게 아니고 하나로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향해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집중해서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자녀가 인류가 지금 60억, 70억 가까이 되잖아요. 68억 넘는다 그러니까 그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유일하게 하나씩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68억을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너무 바쁘시겠죠.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우리 육체가 였다면 못 돌아다니죠. 언제 돌아다녀요? 그 사람들 다. 그 생활 속을 어떻게 다 살펴요. 영은 그냥 가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다 안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시는.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눈을 보고 가지고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유일한 존재로 보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을 받은 존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각자 사랑을 받았지만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사랑이 주는 그 능력을 공유해서 살고 있어야 생명을 살리는 능력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제가 많고 서로 나눔이 많고 서로 이렇게 받들어주고 돕는 이런 역할들을 잘하고 있는 교회들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서로 돕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요. 기도도 공유하고요. 정말로 어떤 거 있는 다 알아요, 서로. 우리 그런 게 잘 못하잖아요, 지금도. 어떤 사람이 어떤 일 하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어떤 마음 가지고 있는지. 그것은 다 알죠. 얼굴은 알겠죠. 교제가 없잖아요, 교제. 이것이 문제예요. 사랑하는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사랑을 받은 사람은 누구에게 받았을까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속했다는 말은요, 에크란 단어예요. 이것은 속했다는 뜻보다도 이럴 수 있어요. 뭐뭐에서부터라는 말입니다. 뭐뭐 때부터, 뭐뭐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했다, 사랑 하나님께 속했다 이 말은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인 거죠. 우리는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진짜 사랑은 못해요.
하나님이 가진 사랑은 못해요. 인간이 가진 사랑은 할 수가 있어요. 부모로서 사랑이나 형제로서 사랑이 이거 다 되잖아요. 이성적인 사랑 다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아가파오적인 사랑은 못해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이 사랑도 함께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랑은 못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거나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거나 그런 사랑은 다 할 수 있어요. 왜? 그것은 원래 우리에게 가져진 하나님 없이도 가능한 그런 사랑입니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은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부터 온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게 영적인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온 사랑은 타락한 인간을 사랑을 상실하고 대신 자리 잡은 것이 혈족 중심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나눠지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얘기하잖아요. 혈족 중심의 나라야. 그리고 우리나라에 소속된 사람에게만 혜택을 줘. 물론 의무도 있죠. 혈족 중심의 나라로. 그렇게 해서 사랑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시족들이 있잖아요. 무슨 성씨 하나 자꾸 우리 이름 무슨 씨 하면서 그런 중심으로 다 떨어졌어요. 이게 원래 그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만들어진 것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전부 자기애적인 사랑을 가지고 이기적인 사랑만 나타나요. 지금 나타나는 사랑은. 진짜 하나님 주시고자 사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가진 사람은 곧 사랑의 시작인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를 소속된 마귀로부터 온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말도 자기중심적이고 욕구도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중심적인 그 사랑이나 그런 말들은 다 죄예요. 성경으로 보면. 아담이 그렇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온 인류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온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다. 하나님께로 온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핏줄의 부활입니다. 핏줄은 그 핏줄의 사랑을 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제일 먼저 자녀가 받죠. 핏줄이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받아지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관계와 부활돼서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죠. 이 사랑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아가파오적 사랑. 스토르게나 그런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에로스나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필레오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다시 부활돼서 하나님의 자녀자로 돌아온 사람. 이것을 성경에는 두 번째 낳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두 번째 난 사랑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 첫 번째 난 부모로부터 받은 그냥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성경으로 말하면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여요. 하나님께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눈이 열려집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여시는 분이세요. 그래야 그날을 향해 달려가죠. 우리가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로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난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밖에 없는 거예요. 혈통이죠. 영적인 혈통. 이게 너무 분명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께 난 사람,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 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셔야 됩니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온 사랑을 받은 사람, 이게 사랑하는 자예요. 그 사람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의 한 가족이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영적인 형제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반가워. 정말로 반가운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혈통을 가진 그 영적인 핏줄을 가진 사람이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까워요, 마음은. 왜? 하나님께 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 보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로 온 것이다.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보다 큰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독생자를 만나보시고 그분을 영접해 보면 그보다 큰 사랑이 없다는 걸 당장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대로 살잖아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잘 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것은 참 사랑을 확신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걸 표적을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큰 사랑은 죽은 가운데 살리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사랑의 완전한 모습으로 보내주신 분이 독생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사랑입니다. 이것에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망을 찾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우리에서 써붙이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희망을 찾아야죠. 지금 뭘 모르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큰 희망인가? 인류에게? 그게 큰 사랑인가? 예수님이 가진 사랑이 하나님 말씀하신 사랑의 전부예요. 전부.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 죽은 자를 살리러 보내신 그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람의 사랑은 잘된 자에게 더 주어서 서로 공유하고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왜 아들인가? 예수님인가? 그건 인류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죽은 자가 산 자가 되는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에게 주신 참 복음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향해서 독생자라 이렇게 유일한 아들, 독생자.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래요.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도대체 살린다는 게 뭘까요? 무엇을 살린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살리려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보냈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를 살리려고. 자, 살리려고 보냈다는 의미는 역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죽었기 때문에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고 있기 때문에 죽은 것을 몰라. 그래서 살리려고 보내신 독생자를 영접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나 하나님께 믿음이 난 좋은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믿으면 돼. 자기를 수없이 긍정하고 세우는 사람들은 독생자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못 본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죽은 자가 아니면 살리려고 독생자를 왜 보내세요? 하나님께서. 죽었기 때문에 살리러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죽은 자를 하나님은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사탄의 말을 따라서 죽은 거예요. 사탄의 말을 따라가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스스로 알려고 하지도 않고 믿지도 못해요. 와서 하나님 누군가는 모르지만 믿고는 싶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영적인 뭔가 온 거예요. 살짝 그분이 하나님인지 몰라요.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못해요. 감사하지도 못해요. 마음이 허망해져. 내가 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도대체 이 허망한 마음을 어떻게 채우지?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세상 걸 채우려고 막 이것저것 찾잖아요. 그러면서 미련해지는 거예요. 참된 것을 향해서 가지 못해요.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렇게 되고 하나님 사탄에 의해서 그 영이 죽고 육만 살고 있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것은 육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 몸이 살아있으니까 그 몸 가지고 자기 몸이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 몸은 늙고 있잖아요. 여러분 청소년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얘기 같으죠. 25살이 넘어가면 몸은 아주 조금씩 늙기 시작합니다. 관리 잘하면 좀 덜 늙죠. 그러나 끝내는 죽잖아요. 그럼 결국 사람은 죽는다는 거죠. 몸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영도 멸망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죽을 영을 살리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 영을 살리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러 오신 거예요. 살리신다는 것이 뭐냐면 자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건 살다 하는 라이브를 말합니다. 여기서 문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정법 과거 능동태 1인칭 복수예요. 우리를 살린다는 것이죠. 이 가정법의 과거는 단순 과거를 말합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은 계속하여 하거나 반복하지 않은 동작. 다시 말하면 단순히 이례적으로 혹은 점적으로 발생하는 동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성경이 이렇게 썼을까요? 저는 살린다면은 항상 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왜 성경에는 이례적이거나 아니면은 점적으로 하는 단순과거, 가정법 단순과거를 사용했을까? 거기에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가정법 현재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반복하거나 계속하는 동작이에요. 진행적인 선적인 동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현재는. 근데 가정법 과거는 그게 아닙니다. 단회적이거나 점적이에요.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그런데 그 살림이 한 번 나타나거나 아니면 아주 점적으로 나타나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나서 굉장히 열심히 구하고 그래도 기도를 막 30년, 40년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랑이 아직 임재하지 않았어요. 그 구원을 몰라,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열심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을 받아들여야 그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데 그 열정을 가지고 산 사람이 한국교회는 너무 많습니다. 그게 신앙인 줄 알고. 그게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요,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소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오라는 단어에서 이례적이거나 아니면 점적으로 이루는 동작. 언제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신 독생자를 보내셔서 살리는데 굉장히 작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매우 작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살리려 보내셨는데 그를 받아들여서 살아나는 자가 굉장히 적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게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정말 찾기 위해서 찾고 찾아서 만났을 때만이 살림이 되는 거예요. 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이례적이나 단적으로 여러분 일생에 몇 번 오지 않아요, 기회가.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때는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그 진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은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믿음 생활을 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신앙생활하니까 뭐 이런 기적을 체험했네 이런 얘기는 해요. 그것은요 하나님 안에 완전히 들어오지 않아도 하나님 그걸 주십니다. 왜? 그 은혜 받기 위해서 구원시키려고 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적을 체험하게 하고 그런 은혜를 받게 하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히브리서 6장에 나온 말씀. 하늘의 빛임 받고 성령의 맛을 보고 내세 능력을 아는 자도 타락하면 다시 회개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의 세계를 다 맛봤어요. 사람이 성령도 다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에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이 심각성을 잘 모르죠. 그거에 대해서. 그 영적인 심각성을 잘 모르시죠. 저 그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탁 일어나서 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발동이 걸려야 돼요. 엔진이 지금 돌아가야 돼요. 스타트가 일어나야죠. 신앙이. 이건 신앙이 아니네. 속히 일어서길 바랍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은 죄값을 지불하고 노예인 사람을 자유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은 독생자의 생명을 주심으로 죄와 사망의 노예된 우리가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적용을 받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를 해방하는 것, 해방해서 그것을 정말 해방된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돼서 해방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래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어. 영적으로 자유도 없고 기쁨도 없는데 만족도 없는데 나 예수 믿어. 나도 그도 확신해.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믿어야 되니까. 그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어진 사람은 실상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죠. 성령 생명의 법이 해방시켰죠.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내 것으로 하지 못했어 아직.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찾아야 돼요. 그분을 만나야 돼요. 우리의 은혜의 개념은 은혜 받았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이루는 그 구원이 내 것이 되어진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한국적인 사람들, 한국적인 은혜는 말씀 들으면서 좀 감동받으면 은혜 받았습니다. 그것은 소멸되는 은혜예요. 그걸 일명 물세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세례가 아닙니다. 물세례는 소멸되는 세례입니다. 누구한테 가느냐? 그 은혜, 그 감동이 왔으면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받아야 은혜 받은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그거예요. 개념을 정확히 정리하세요. 그래야 내가 은혜 받았구나. 아니 난 구원이 아직 안 이루어졌네. 찾아야죠. 그냥 믿으면 안 됩니다. 실제적인 것입니다. 구원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뭐냐? 살리는 능력이 있어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이 살아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번에 나타난 대로 2014년도 교회 목표에서 생명을 살리는 신앙생활. 사랑,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에요.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사실은 생명은 관계없는, 독생자와 관계없는 그냥 교회의 형태만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생명을 살리는 신앙생활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신앙의 첫 번째 목표예요. 그 다음에 생명을 살리는 교회 생활. 그럼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할 건가? 신앙은 그 목적을 두고 있고 교회에서 삶을 좀 살아가야 하잖아요. 만나고 계속.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웁니다. 교육하고 친교, 교제가 이루어지고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이렇게 하다. 그 다음에 구제하는 일을 해야 되죠. 우리 교회에서 그걸 추구하려고 하면 지금.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기도를 빼먹다는 굉장히 기도가 없는 교회는요. 이거 헛것이에요. 기도가 많은 교회는 다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영적 성장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보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 만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한 사람 모릅니다. 자기 열정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도 생활할 사람들은 살리는 일을 합니다. 생명을 올바르게 살리기 위해서 정말 애쓰는 거죠. 눈물 흘리고 도와주고 그런 일을 위해서 정말 애쓰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말씀에 해당되죠. 영적으로 살아가는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333 운동을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333 운동의 첫 번째는 같이 한번 볼까요? 성경 읽기. 1일 3장 이상. 기도하기. 1일 30분 이상. 교회 오기. 한 주 3회 이상. 이렇게 여러분이 하셔야 이 운동에 적극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골고루 바르게. 저는 고등학교 때 저는 오지 말라고도 가서 기도했으면 날마다. 학교 끝나고 나면 직접 들리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들려서 기도하는 거죠. 다른 거 안 합니다. 이 운동이 저기 참여해요. 여러분이 살아나야죠. 이것은 최소한의 여러분들 함께 나가는 아주 작은 움직임입니다. 아주 최소한의 것이에요. 이 삶이 이루어지면 하나하나가 잘 여러분 일어설 것입니다. 영적인 문을 갖춰갈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독생자를 보내신 거라고 했죠.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의 시작이 누군가? 그것은요 생명을 가진 자가 사랑하는 시작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만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진 자만이 생명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세요. 창조자예요. 만물 하나님께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시기도 하고 사랑의 시작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자녀를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넣어서 산령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받은 생명, 하나님이 곧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떠나면 죽은 거예요. 부모를 떠난 자식은 고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 고아예요. 그럼 누가 데려가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십시오. 야곱이나 아브라함이나 그 사람들이 죽었다고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열조로 돌아가고 열조는 조상이잖아요.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조상에 돌아가는 거예요. 부모가 없이 산 사람이 부모가 없는데 누구한테 돌아가요? 자기 부모가 누군지 모르는데 못 돌아가죠. 그건 생명의 시작으로 가는 거예요. 그 열조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그 위에 부모로 태어났죠. 그 위에 부모 올라가보면 어디야?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영적인 조상이 없어. 여러분 누구를 모델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십니까?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즐거운 것인가요? 그러니까 조상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조상이. 그거 없다면 죽은 거죠. 관계가 안 만들어지고. 하나님께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 생명을 가진 분이 우리의 사랑. 그러니까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었지만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물을 드리도록 하셨죠. 제물은 드리고 또 죄를 범하면 또 드려야 돼요. 그리고 또 죄를 범하면 또 드려야 돼요. 이 반복적이고 끝나지 않은 순환. 계속 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로 완전케 할 수가 없어. 죄로 완전히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독생자의 생명을 내놓고 그 피를 흘려서 그가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그 피 흘림이 그의 몸의 죽음이 우리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를 완성시켰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완전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서 우리 오신 것입니다. 죄가 있는 자는요, 죽은 자입니다. 생명을 살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냈는데 죄가 있는 자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죄를 소멸시키고 죄 역사하신 사망을 영원히 멸해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생명을 받는 생명을 소유하는 자격을 얻도록 했어요. 그것이 화목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자, 화목제는 뭘까? 죄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화목제물을 주었다고 하는데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고 그랬죠. 힐라스모스라고 화목제물을 말합니다. expiation. 자, 인간은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를 가져게 하는 제물이 화목제물이에요. 그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신 거예요. 화목제는 먼저는 죄를 속량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화해를 주는 거예요. 화해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가지를 하셨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죄 때문에 하나님께 끊어졌거든요. 말씀의 불순종이 죄잖아요. 그런데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못 만나죠.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먼저 사해주기 위해서 아들을 죽게 하여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가 치러야 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고 우리가 치러야 할 죽음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화목제의 첫 번째 기능이죠. 그 다음에 지옥에 들어가서 죽음을 이기시고 마귀 가지고 있는 죽음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신 그 권세, 마귀를 깨뜨리신 권세, 마귀 권세 깨뜨리신 그 권세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이것이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화목을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이 완성됐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화해의 문제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었습니다. 주님의 형제로 부활시켰어요. 예수님이 저를 향해서 형제에게 가서 내 형제에게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올라간다 말씀하십니다. 화목제물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이는 화목제물로 드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게 지게 하셨어요. 우리가 지할 것인데 그 큰 은혜를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먼 길을 가고 있습니다. 동네를 향해서 자박자박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근데 머리 보니까 진포다리가 있어요. 마침 그곳에 자가용을 타고 가시는 자가용 운전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봤습니다. 자가용 운전자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저 마을까지 가야 되는데 하고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가용 운전자가 할머니 저도 저 마을로 들어가야 되는데 타시죠.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자가용을 탔습니다. 출발을 했습니다. 얼마쯤 갔습니다. 할머니가 진보자리를 내려놓지 않는 것입니다. 운전자는 조금 이따 내려놓겠지 하고 계속 가서 듣지 안 내려놓는 거예요. 백미러로 보니까 머리에 진보다리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할머니께 말씀드립니다. 할머니 이제는 진보다리에 내려오세요. 할머니가 뭐라고 했을까요? 운전자 양반 나를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진보다리를 어떻게 내려놔요? 우리 신앙과 똑같지 않잖아요. 않나요?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이 걱정건 진포다리 다 가지고 있으면 나 하나님 믿고 있다고. 하나님은 그냥 데리고 가시는데 비슷하죠.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는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초청하셨죠. 짐 다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청을 했는데 그 짐은 내가 지고 가야 된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의 짐도 다 맡긴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뭐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주님 작은 것도 의탁하면서 드리는 신앙생활. 그래 나의 명을 보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안 맡기니까. 맡겼다가 도로 가져가죠. 하나님 내 짐 맡아주시고 이거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또 가져가죠. 줬다가 뺏으면 나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람이 먼저 손을 내민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원수처럼 대하고 마음도 생각도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손을 먼저 내민 거예요. 죄인을 향해서. 그게 화목제물이에요. 나하고 화해하자. 네 죄는 내가 사해줄 것이다. 화목제물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도 화목제물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화목제물이신 이 아들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는 화목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관계 있는 사람들과 화목제물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대신 지고 그들이 아파하는 대신에 아파하고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화해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 목표 4번에 영적으로 산 자의 생활 나와 있습니다. 가정과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서야 할 자리를 찾은 것이죠. 부부는 부부의 자리를 찾아야 되고요. 죄로 말미암아 무질서한 자리가 질서의 자리로 빗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의 자리를 찾아야 돼요. 자녀는 자녀의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거기 서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의 자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찾아야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많잖아, 이웃에는. 그들을 향해서 성도의 자리를 찾아야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들과 모두가 화목된 관계에 만들어가는 그 자리를 먼저 찾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사랑의 능력을 회복한 사람과 사랑의 능력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이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망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사랑이 안 나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형제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사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사랑이 안 나와요. 그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능력을 회복해서 형제를 사랑, 화목절이 되어서 모든 관계를 화해의 관계로, 화목의 관계로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에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우리를 같이 사랑하시는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시 마땅하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태목제물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목제물을 보내달라고 기도한 적 없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안에 있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 사랑해서 그 사랑을 받은 상대가 또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그것이 이끌어내져서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에 서면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손을 내밀어서 잡아야 돼요. 당신 나 사랑을 받을 사람이잖아요.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손을 내미세요. 그 사람의 손을 붙잡도록 그리고 함께 가야 됩니다. 이렇게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생명도 서로 사랑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이제는 서로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일방적인 사랑은요, 서로 사랑이 안 되기 때문에 동반 성장이 안 일어나요. 한쪽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고 한쪽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받아들인 사람은 그것이 받아들였으면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가 않아.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물이 안 나와. 사해바다죠. 영적 사해가 되면 죽습니다. 생명체가 살지 못하잖아요. 바다를 만든 목적은 생명이 살라고 만드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에 고기도 살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바다의 기능을 못하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기능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 받으십시오. 다 받아들이는데 내보내지를 않는 거야, 물을. 자기는 주지를 않아. 그래가지고 그냥 그 자기 혼자밖에 몰라. 그렇게 되니까 영적 성장이 없는 거야. 생명체가 살지 못하는 그런 바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는 사람 되십시오. 손을 내미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됩니다. 사랑받았으면. 다른 사람 먼저 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먼저 손을 내밀어서 우리가 화목된 미소를 갖게 만드시고 속죄하시고 그 사랑으로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 사랑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손을 잡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합당한 거죠?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해요. 너와 나, 이게 우리잖아요. 도린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다 우리예요. 우리라고 하는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건 공동체죠. 자,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랑이 예수님이, 사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버렸다는 말은 여기서 버렸다고 해석하지만 우리가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laid dow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그 원어에 가깝게 해석한 거잖아요. 근데 원어에는 내놓다, 놓다, 세우다, 지정하다 이런 뜻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 레이드 다운은 버리단 말도 들어있어요. 이제 이 레이드 다운은 이걸 가져온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것이 이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목숨을 내놓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목숨을 버렸다는 것이 아니고. 자, 형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내놓았어요. 우리들도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 목숨을 내놓는 사람.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목숨을 내놓고. 그 사랑을 해서 이웃관계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사람. 이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일과 자신의 평안과 자신이 편리한 것 그런 거 다 자기 가지고 조금 남은 것 위해서 다른 사람에 쓰려고 하는 것.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사랑을 알겠어요? 자기 목숨 안 내놓는데. 여러분의 안녕과 여러분 스스로만 위해 살고 나만 위해 살면서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요? 그렇죠?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나타날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은 말씀을 전하러 오셨어요. 말씀을 전해서 불과 성령을 세례 주시러 오셨는데 말씀을 전하고 전했는데 안 들어요, 사람들이. 근데 사람들이 안 듣는 이유는 악하다고 지적해 주니까 그것이 싫어가지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 법을 가지고 오잖아요. 성경에는 유전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 장로들이 유전. 그렇죠? 그거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그거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당신 그래 죄인이야. 안식일도 범하지? 안식일 범한 게 성경에 막 많이 지적해놨어요. 왜? 죄인 만들려고. 당신 법 안 지키잖아, 지금 말씀. 율법 안 지키잖아.
죄인 만들었어요. 다. 예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닌데 하나님 이제 안식일 좀 목적도 아닌데 목적 아닌 것을 갖다 목적처럼 하는. 그 예수님은 죄인 됐죠. 예수님 말씀을 전했는데 성경에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은 너희는 말씀을 들을 줄 모른다고 말씀하죠. 말씀에 대해서 문의하면서 그런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위해서 가시를 찌르게 하면 받아들이래요. 예수님이 받아들였잖아요. 가시 면류관을 딱 썼을 때 예수님이 벗어 던지지 않았죠. 받아들였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 창을 찌르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래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못 해보셨죠. 못 박는 자를 예수님이 용서하셨잖아요.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용서해 주소서. 정죄한 게 아니고 자기를 죽이는 자들.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 기도합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픔을 가져오는 거예요. 내 것으로. 상대가 찔러도 그걸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저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시 찔르게 하는 그 생명. 그 생명 여러분 조금만 아파도 기분 되게 나쁘죠? 그 주먹을 한 대 쥐고 싶죠? 입에서 욕이 좀 나오려고 하죠. 예수님은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용서를 빌었어요. 그게 사랑이래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원수 향해서. 이웃관계에서 여러분이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은 그냥 내놓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해를 가하더라도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방식이고 그것이 우리가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면 여러분을 무시하고 지가 믿는 것도 뭐 별거 있어 다른 똑같았지. 예수 믿는 사람 다 똑같아. 그러면서 핑계 이상하게 편견 가진 사람들도 깨질 것입니다. 진짜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걸 받아들이면서 나를 영접해주는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런 방식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그렇게 나타나면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목표 5번에 영적으로 살리는 생활이 나타나죠. 우리와 관계 있는 자를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혹은 가서 말씀을 전할 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내가 가서 여러분 제가 좀 기도해 드릴게요. 잠시만 한 1분만 줘도 되잖아요. 기도합시다. 그리고 인도해 주는 거죠. 묻고 또 이게 길이다 알려주기도 하고 말씀 전하고 그 다음 인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상대를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지 이제 교회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 마음을 다 주어서 나와 관계된 자를 사랑하면 반드시 돌아설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가진 사랑은 거짓이 아니고 위선이 아니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인간적인 친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서고 있는 상대를 보면 그 마음에서 회개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말씀을 전해주죠. 기도해주죠. 같이 교회 갑시다. 붙잡고 오십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친분에 서 있으면요. 거기서 움직이지 못해요. 옴석다서 못해요. 인간적 알기 때문에 내가 너 당신 아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머무르려고 그래요.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전도가 안 되는 우리가 그 생활을 못 해주는 거지.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좀 하늘 향해서 나오도록 교회를 실제로 인도하는 일이 벌어요.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이 목숨을 내놓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으로 나가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노스틱주의자가 영지주의라고 말씀드린 그들은요 하나님을 보아서 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지 하나님은 스스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그러잖아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역사를 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게 하는 일은 뭐냐?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 본질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께로 태어나고 하나님을 알게 됐죠. 그렇게 돼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랑으로 임재하여 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12절에서 우리란 말을 계속 쓰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우리 3번 쓰죠. 자, 우리라고 하는 말. 우리라는 카테고리 안에 주님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방식. 일방적인 사랑을 받는 자와 주는 자와 관계에서 이제는 그 관계에서는 사랑을 이룰 수가 없죠. 하나님이 거할 수가 없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께 돌아온 그런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태어나고 하나님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회복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을 찾아서 하나님의 형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형제의 마음을 찾은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온전히 이룬다는 말은 완성이라는, 언어 보면 완성이라는 말씀이 나오지만 사실은 충만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자 관계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 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거죠. 사랑이 임자요만 생명을 살리는 능력으로 임하시고 그 능력이 회복된 사람을 통해서 사랑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진 사랑이 항상 있는 교회는 이제는 활력이 넘치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꿈꾸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놀라운 사랑 누려서 여러분 이런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고 그렇게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서시죠. 그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축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